정말 복음의 진리는 명확한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또 교만함이나 또 집요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또 죄인을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것과 너무나 충돌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또 창출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낯섭니다. 아주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늘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인습으로 아주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내 가치관들, 내 생각들, 이것과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초두에 도대체 새 것과 옛 것,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음의 진리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전통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유명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과 낡은 옷 비유,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비유. 이것은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것을 다 알 정도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돌될 때 어떻게 그것을 연관시켜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조화의 낭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화될 수 없는 것을 조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엉거주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36절이죠.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의 부조화가 결국은 둘 다 못 쓰게 된다.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자, 새 옷을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도 헌 옷이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새 옷을 가위로 오려내갖고 그거 조각을 얘 옷 낡은 거에다 딱 붙였어요. 잘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이 약간 모자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새 옷을 사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는 짓을 신앙생활할 때는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조화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옛생활로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교인이래.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시간 앞에서.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만이 영원히 새로운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아주 의외적인 일들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응들을 복음은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되고 낡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 그것이 철학이든 또는 전통이든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윤리적 기준이든 이 모든 것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새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새로우면 우리는 새로운 것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낡은 것을 찢어버려야지, 새 것에서 찢어서 낡은 것에 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나라는 아주 그냥 죄악에 쩔인 인생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만 똑 떼내갖고 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의식, 내 생활 습관, 내 가치관, 자기 중심성 그대로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내 죄사함 받은 것만 복음이에요. 딱 그 조각만 떼내갖고 나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대단히 철학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거잖아요. 새 조각 그거 떼내갖고 용서예요. 긍휼이에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복음의 조각을 붙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옛 모습 그대로 그냥 아주 못되게 굴고 지독할 정도로 따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니네 참 이상하다. 왜 새 옷 사가지고 그 찢어갖고 옛것에 붙이는 거냐? 누가 그러냐? 근데 왜 니네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어때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약간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삶에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라는 게 내 본성과 너무 안 맞아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처음 접봤을 때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묵을 대로 묵고 죄에 절을 대로 절이고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이 본심이요,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낡은 옷 벗는 게 싫어요. 여러분, 겨울에 요새는 하도 우리나라 난방이 잘 돼가지고 내복 같은 거 안 입습니다만, 내복 입다가 따스한 봄이 오면은 가끔 하다가 이제 꽃샘추위 같은 거 오면은 내복 벗기 싫죠. 저 같은 건 초여름까지 입었고 그랬는데 그 벗는 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익숙한 것이 너무 좋아요. 전통이 좋고요.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망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복음이 뭐 저러냐? 저 사람 예수 믿고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는 거 보면 지독할 정도로 계산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난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 더해. 그래버리면 복음 망가지죠? 그 사람 망가지죠. 그러니까 새 옷도 버리게 되고 얘도 또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옛 옷을 다 찢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직 새 옷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요, 온전해야 돼요.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 공로와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좀 가미되어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이 선행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의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첨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떼서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완전히 긍휼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만나가지고 안 갚으니까 너 감옥에 쳐넣겠다 했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60만 년을 노동을 해서 모아야 되는 게 1만 달란트거든요. 60만 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탕감해 줬는데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을 못 탕감해 주니까 자, 이 복음의 진리를 자기에게는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옛 것을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다음 뭐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건 뭐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정상 아니냐. 근데 왜 넌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세원 못 입는다는 거예요. 너는 빚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옛 전통을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 깊은까지 무엇이까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나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내 원수에게도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절대적인 안정감, 와,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분이구나, 내가 그동안 겪었던 분과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들 되시기를, 그 부조화에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신축성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복음의 그 신축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수축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수축성은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가능한 열려진 세계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철저히 막혀있고 굳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전통과 인습은 항상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어떤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로 사람을 구별해요. 인종적인 원, 민족주의적인 원, 또 사상적인, 이념적인 원 그려놓고 나랑 같이 들어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 늘 이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름하죠. 그래서 늘 제한하고 규제하고 정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어떤 단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형태죠. 늘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딱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전혀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죠. 근데 율법주의는 우리의 인습이나 그것은 낡은 부대와 같아요. 낡은 부대는 뭐예요? 이미 다 삭을 대로 삭고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더 이상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부대가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요, 원래 새 부대였는데 새 부대일 때는 신축성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팽창이 되면서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복음이 바로 이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어 나가고
포용해 나갑니다. 온 세상도 그 새 포도주,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복음은 강력한 팽창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용성이라는 게.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건 뭐 율법에 의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 앞에 끌고 갔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 여자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완전히 열려진 어마어마한 팽창력을 보여주죠. 포용성을 보여주죠.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정말 놀랍게 다윗의 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족보에 나오죠. 영원히 저주받은, 천대까지 저주받은 모압 여인, 놀랍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7 귀신이 들렸던 가장 천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그녀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내 부활을 증거하라는 사도들의 사도로 임명을 하죠.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역사가 흘러가도 신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번이나 귀신이 들린, 정신병을 7번이나 갔다 온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법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단행하세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진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물가에, 소가성 우물가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도저히 얼굴을 들고 갈 수 없는 그녀에게 주님은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 있는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녀를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이 밖에도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나 모든 병자들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신축력, 강력한 능력 앞에서 다 녹아내리고 새로워지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모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서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각성을 하고 깨닫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강력한 신축력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완전히 열애돼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복음의 포용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음의 적응력에 극점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신축성이 느껴지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자기는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율법주의자들을 이해해주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들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참여하기 위한 날. 복음이 뭐예요? 신축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은 모든 걸 포용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다른 데 가면 그 사람 만나서 분위기가 써늘해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주 부담이 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신축력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율법 조항으로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무한한 적응이 가능한
그런 세계가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셨죠. 주님은 엄청 넓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죄인하고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한 세대, 어떤 부류의 사랑, 어떤 사상체계, 어떤 지식계층, 어떤 경제적인 부류에게만 예수님이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종에게 다 어울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새 포도주 새 부대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면 어떻게 표현할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와, 우리는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고만 이야기 안 했어요. 진실은 너에게 말해 나는 양의 뭐요? 문이라. 아니, 조금 전에 선한 목자라면서 또 언제 문이 되셨어?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굉장한 포용성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이 그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다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 신축성과 확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가로소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 그 절대적인 전능자의 나라를 여자가 부엌에서 가로소말에 넣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얼마나 신축이 되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뿌리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혼인잔치와 같다. 왕의 혼인잔치와 겨자씨는 너무 다르잖아요. 농부가 그물을 깁는 것과 왕의 혼인잔치는 다른데도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팽창성이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이 신축성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품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에는 엄청난 강력한 신축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 삶을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극도 아픔도 다 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미셔너리,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낭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신축력을 다시 한번 누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